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그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자취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오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기억을 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거라사라는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라사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그리고 오래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를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를 한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또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묶어놓은 쇠사슬과 그 고랑을 끊어서 더 이상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큰 소리로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귀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그 귀신이 말하기를 군대라 말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군대 6,000명 그리고 10,000명 정도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집단, 군대 집단을, 군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무덤 사이를 사는 이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군대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여러분 무적행 들어보셨죠? 네, 무적행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간구하면서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죠? 돼지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제가 오늘 PPT를 준비한다는 게 그 사진을 빼먹었는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라사 땅, 군대 귀신 이렇게 하면은 갈릴리 안에 이 거라사 땅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그 언덕, 그 능선을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어쨌든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돼지에게 귀신이 다 들어가서 아주 수도 없는 그 돼지떼가 몇 마리나 됐을까요? 네. 돼지 한 마리에 한 귀신이 한 10명씩, 10귀신씩 들어갔나 모르겠네. 아무튼 수천 마리, 수백 마리가 최소한 가서 이제 몰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빠져 죽되 이 귀신들이 또 다른 데로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그 형벌의 영원한 장소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자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이 마귀 귀신이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귀신들은 이곳저곳에서 또 활동을 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셔서 그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바로 돼지떼에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오늘 3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랫동안 옷을 안 입, 두려워하거늘 거기까지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군대 귀신이 나가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 말씀하죠. 그리고 정신이 나가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막 무덤 사이, 집에 안 살고 무덤 사이를 막 살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온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하에 보시면 38절에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누구와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귀신 들려 있다가 막 난리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자
정신이 온전히 들고 예수님 발 앞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기를 바래요. 자,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일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을 조금 바꾸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의 모습인 거죠. 무질서하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그죠? 막 삶이 엉망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성령이 없는 사람, 무질서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질서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발치에 앉아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네,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거절하시죠. 집으로 가라. 가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실제로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 그렇게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제가 볼 때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여기 안 계시겠죠, 여기 당연히. 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성령의 사람. 자꾸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저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제가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인지 그것을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분 계십니까? 네. 저한테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큰일 났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학생들한테 제가 그리고 또 아주 젊은 분들한테는 아버지라고 해보는 게 불편하지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버지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그렇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자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시면 못해요. 아주 편안하게 하신다? 그럼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거나, 그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아버지라고 말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 작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기가 뭔가 좀 죄송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 죄송한 마음이 들까? 왜 죄송한 마음이 들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내 스스로 삶에 실제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자꾸 예배 때, 설교 때만 자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듣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지만 자꾸만 우리가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뭔가 성령의 사람인 건 분명한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성령의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말하고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말씀을 안 보고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왜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기가 죄송할까? 왜 성령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이유는 이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무시한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네. 무서운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늘상 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거나 집에 액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19절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불이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뭔가 비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느낌을 주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막 임의로 성령을 켰다가 껐다가 모셨다가 내보냈다가 막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소멸하다라는 것은 불을 끄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끄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성령을 꺼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를 강하게 억눌러서 제어한다 이런 뜻입니다. 확 이제 성령을 떠나시라고 말한다고 해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요. 그거는 아니죠.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오세요. 선물로 오세요. 네, 그러면 이 오신 성령님은 본인께서 스스로 떠나실 각오를 하시고 작정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계속 내주하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가?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강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실제로 선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는 사람과 성령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충돌하기도 해요. 육체의 소욕을 입은 나는 성령의 소욕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서로 충돌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임에도 성령님을 자꾸만 거절하고 무시하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접해보면 자기의가 무척 강한 분들 있잖아요. 자기 고집, 어떻게 보면 소신 있는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되면 성령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임에도 악한 영의 종노릇하는 자처럼 살고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나는 성전이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거 무조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다가도 쿡 누가 찌르면 나는 성전, 내 안에는 성령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이것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성령, 믿음, 공동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객관적 진리라면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 판단인 다소 주관적 영역에 활동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온 우주 만물에 무죄부소하신 분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에 일하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고, 그죠? 다소 주관적인 영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내 음성을 안다. 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내 음성을 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님을 자꾸 우리가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국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외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아주 그냥 배운 거 그냥 겨우 이제 뭐 의사소통 할 정도밖에 못하는데, 영어도 수준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어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상류층은 고급 영어를 써요. 그래서 유학 간 학생들도 처음에 그냥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다가 우리는 다 볼 때 진짜 잘한다 이러는데, 진짜 영어의 세계에 들어가면 클래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진짜 고급 영어를 쓰기 위해서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두 번 들어보면 잘 안 되죠. 근데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면 조금씩 들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이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듣고 쫓아 살고 순종하다 보면 이 성령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돼요. 내 마음의 생각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올라오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의 뜻이 그렇게 올라오고, 주님의 음성도 내 마음과 생각에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자꾸 겪으셔야 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돼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셔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저의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제가 33살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5, 6학년을 담당했어요. 여기 학생들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학생만. 그리고 교사가 한 35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신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조차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하고 누구부터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 경건회라는 걸 합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날 주요 이제 활동들을 서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경건회를 하고 이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이제 가는데 어느 교사의 그 계단을 내려가는 뒷걸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계속 그 장면이 이렇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이 그 선생님을 먼저 신방하라는 사인이구나 해서 제가 신방을 잡고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신방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신방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아무튼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뭔가 하나님이 계속 그 어떤 장면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잔상을 주시고 그 느낌, 무거운 느낌,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거칠잖아요. 투박하잖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성성이 좀 강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소심한 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뒷모습이 너무 무겁고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캐치하고 신방을 했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되게 버거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대표 기도만 아니면 무난하잖아요.
티도 안 나시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자꾸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으면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중, 관중처럼 그냥 앉아 계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은 나만 티 안 내면 돼요. 내 마음에 복잡하고 막 어떤 죄를 짓고 있더라도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냥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대표 기도만 아니면. 근데 저는 어때요? 은혜가 있든 없든 매번 여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싫었던 이유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새벽 예배 싫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성도님들은 힘드시면 목사님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누굴 찾아가지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 싫다. 뭐 그랬는데 실제로 목사가 돼 보니까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분명히 저는 소명을 받고 뒤늦게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년이 70세니까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는 시편을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시편을 한 편씩 뭐 5편씩 읽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시편 15편 4절 말씀인데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15편에는 주의 장막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 기뻐하시냐, 주님과 누가 동행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이다라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제게 너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라, 그게 내 뜻이다, 이런 감동을 그냥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제가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취급을 받기도 해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진짜 이전에는 막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려지고부터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아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막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제 마음에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내랑 결혼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약속하고 결혼했거든요. 속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자꾸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개척한다고 하니까 심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가 되게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스스로 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그냥 기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갱신하는 사람으로 저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그래서 절대 개척은 없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개척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 저는 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개척을 원하시면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을 환경으로, 상황으로 막 보여달라.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귀리 쫙쫙 열린다. 뭔가 순탄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 막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몇 억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개척하자. 제 꿈도 야무지죠. 개척하자. 그리고 뭐 어느 공동체에서 우리 지금 몇 사람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좀 리더의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상상했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더라고요.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기대했던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교역자 경건회 때 또 말씀 한 구절을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전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사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딱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나사로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수건에 쌓인 채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앞구절에 보면 시체가 썩은 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저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막 일어나는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액션을 취하면 순종을 하면 내가 일하겠다. 이 마음의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2020년 9월 26일 아침 경건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 그 목양실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개척하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시죠. 뭐 어디다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누구랑 할 거냐, 뭐 그런 생각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순종하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 뭐 성령님의 역사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걸 굳이 여기저기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린 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은 이렇게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꾸 받고 인도하심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말씀이다라고 분별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 안 되시니까 송장로님 딱 올라오시면 모두가 눈을 감아도 송장로님인 줄 아시죠? 그죠? 네. 만약에 오경자 집사님께서 올라와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잘 모르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있던 교회도 막 뭐 수천 명, 수백 명 되잖아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럼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저도 예배를 드리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익숙하신 분들은 눈 감고도 누군지 맞춰요. 근데 처음 이제 하시는 분은 제가 못 맞추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꾸 듣고 자꾸 순종해 보면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시는 대신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100% 동감합니다. 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20가지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더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20가지를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가르치신다.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신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통해 예언하신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게 하신다.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네. 너무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성경 속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막 몰아가십니다.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바꾸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했겠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맛보셔야, 이것을 우리 교회가 맛보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퀄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한번 그 성령 하나님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라요.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 성령을 배우고 훈련하여 순종으로 인도하심에 반응하자. 아멘. 여러분, 순종까지 가셔야 돼요. 실패해도 순종까지 가셔야 성령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지나치면 역사 안 하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것이 막 어린아이처럼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순종까지 가시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성장하고 지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